우리 가정 안에 그런 사랑의 고백이 또 감사와 또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또 축복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요사이는 황혼육아라고 해서 젊은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젊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 아이를 만나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한다고 동화책을 펼쳐서 그래서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토끼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하죠.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데 토깽이일 겁니다. 아이가 그 사이에 사투리를 배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염소가 있길래 이건 뭐야? 했더니 얌생이라고 하죠. 뭐라고 다시 물었더니 거시기 얌생이란께.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든 하니까 할마이라고 했다고 하죠. 아이들은 들은 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본대로 말하고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모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투까지도 중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 가운데 그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을 보고 바로 영향을 받고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예시를 적어 놓았는데 정부, 정당, 학교, 또 가정, 돈, 친구,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52%의 사람들이 가정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져다 주었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30, 40대는 50%의 사람들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20대 젊은이들도 49%의 사람이 가정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대답하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돈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에 불과하였다고 하죠. 친구가 중요하다. 학교가 중요하다. 불과 2%, 3%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학교는 내 인생에 한 2%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더라. 때때로 어른들이 모이면 정치 문제를 놓고 싸우고 또 정당의 문제를 선택을 놓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 정당이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람은 1% 미만이었다. 정부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1%밖에 나오지 않더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또 아이들도 또 우리가 주말이 되어지고 무엇을 할 때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또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또 가정이 소중하고 또 그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진 그 이후에 문명의 갈림길이 되어졌던 그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고 에덴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지극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지극한 즐거움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떠나고 타락하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죄가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가 낳았던 형제들이, 그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악하고 음란한 일들로 만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기로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홍수로 인하여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이후에 노아의 가정만 남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죄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같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구별된 모습으로 자라고 선택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문명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도 있었지만 저주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악하고 비참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이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 문명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 행복하던 가정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인정함을 받았던 그 가정 가운데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왜 이런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당세의 가장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랐던 자녀들 가운데에서 바로 갈라짐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저주받을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로 쫓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되어졌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들이 바로 이런 문제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자녀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이 바로 노아가 그 아버지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절하고 땅이 황무하게 버려진 그 터전 가운데 이제 다시금 문명을 일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다시금 농사를 시작하여서 그 황무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먹고 또 그것을 저장하여서 그곳에서 나오는 발효되어진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에 취하여 있을 때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그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졌던 거죠. 내가 이만하면은 이제는 안심하여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자기가 일군 밭에서, 누가 만들어준 밭이 아닙니다. 황폐하게 버렸던 땅을 그가 개간하였습니다. 그곳에다가 그가 심었던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들을 보며 기뻐하며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먹고도 남아서 저장하였더니 그것이 발효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마시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에 취하여 있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아니한가 방심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하여 지금 노아가 어디에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 그가 포도주에 취하여 그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같이 머물러 있었던 방주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놓았던 그 가족의 울타리, 그 장막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텐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만의 은밀한 처소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것을 즐기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것들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아내와 함께 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자녀들이 그 부모를 도우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요. 목재 하나를 들어도 둘이 맞들어야 들어서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붙들어 주어야 못을 받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의 보람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은밀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즐기려고 할 때, 그것에 취하여져 있을 때, 자기가 만든 그 성공에 취하게 되어졌을 때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가면서 어디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과 같이 있는데 음란한 일들을 행할 사람이 없죠. 혼자 남겨졌을 때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가출하여서 혼자 있을 때 무서운 범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남편이 멀리 가서 혼자 거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가 은밀한 자리를 만들어서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누리고자 자기만의 은밀한 그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긴장감을 풀어 헤친 채 먹고 마시다가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졌던 거죠.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 사단이 와서 그를 유혹하잖아요. 아마 아담이 옆에 있었다고 하면 서로가 조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게 아닌데 조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남겨지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어졌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 가운데 홀로 거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생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자기 동료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악한 자리로 치달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혼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내 자신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하여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의 보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어떤 이들은 12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가 살았던 날이 홍수의 재앙이 시작된 날이 120년이니까 120년까지는 되지 아니하였을 게 아닌가. 한 40세나 50세쯤에 사명을 받고 120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50년, 60년 정도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사명이 있을 때는, 일감이 있을 때는 한눈 팔 겨를이 없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여서 그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쳐놓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일감을 놓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 앞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다 타락하여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저들을 멸하기로 하심에 하고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명 맡겨주신 것도 은혜인 줄 알고 감당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서 세상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 가족이 구원함을 그렇게 덧입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루었다, 내가 누릴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혼자만의 자리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취하여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그 존귀한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버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 이전에 그렇게 경건하고 위대하던 사람들도 방심하면 실수할 때가 있고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한 사람의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저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심하여서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팩트고 사실이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반응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였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가서 전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메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와야키드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죠.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떠버렸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번 말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것을 증폭하여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말들로 아버지의 수치에 대하여서 그 가족들이 손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떠들어댔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날 문제가 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아니하고도 거짓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바로 그가 행하였던 그 말, 그것 때문에 거짓된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진실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사이 나온 책 가운데 프랑크푸르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온 불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악한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를 쓸 때 이건 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외국 드라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불십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요. 그 말 그대로는 소가 내지른 것, 소똥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개똥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속에 있었던 욕망과 또 불만과 미움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싸지르는 말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개소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사회에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그 말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상처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말들이 그렇게 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말들 가운데 또 여기에 부하내동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러대는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동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일들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사실관계를 따져서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이 낫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 믿기 때문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조롱하는 말들을 싸질러 내고 있고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하였던 그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떠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문제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죠. 반면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취하여 가지고 가서 바로 그 아버지에게 덮어주었다. 그들이 차마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바로 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수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자 하였고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뒤돌아서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더러운 것을 수치를 가리어주고 나왔던 거지요. 나중에 이 일들을 아버지가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기뻐하시겠는가?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의 작은 약점과 허물을 떠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유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덮어주는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덮어주셨다. 먼저 옷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덮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 문제, 죄악, 이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 정죄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문제 삼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엿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족이 가족을 향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 온전하게 지금까지 유지될 가정이 과연 어느 가정이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생명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이죠. 그 아픈 구석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없는 허물도 만들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 전에는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그렇게 자살을 한 겁니다. 주차를 잘못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하는 과정 속에 그 경비원이 실수한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있고 죽을 때까지 공격하였던 그런 문화와 그런 사람과 그런 말이 있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덮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들추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입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가 그냥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자기 아들 앞에서도 할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들을 하였던 거죠. 가나안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그도 자기 아버지의 말투를 닮아서 그 아버지 하였던 말들을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그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형제였고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졌지만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그 일들을 당하고 그 저주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술에서 깬 노아가 이제 이 일들을 알고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함이 애지중지하던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가 함부로 또한 말하게 되어졌겠죠. 이것 또한 불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격동되어져서 화가 나서 그 사랑하던 손주가 그 막내 아들 가장 귀여하던 그가 그렇게 하였던 그 말들을 듣고 분노하여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떠버리는 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모가 하였던 말이 그 자녀의 그 아들의 가문의 자손의 운명이 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졌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졌던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근거는 분명하지 않은 일인데, 또한 근대에 들어서 흑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흑인을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게 함부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확한 근거를 가져온 것은 아닌데, 이런 저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어졌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종이 될 운명이고 학대받을 운명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저주하였던 족속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거죠. 어찌되었든 바로 그 부모의 말이, 그 자리에서 분노하여서 하였던 그 말이 그 자손들의 운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셈은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을 보지 않고자 하였던 그를 향하여서는 축복하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였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부모가 약속해 주었던 거지요. 그 이후에 이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덮어주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승되게 되었다. 함께하여서 형을 도와서 그 일을 행하였던 야벳을 축복하면서 저를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의 가문을 같이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의 기업이 창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정죄하고 심판하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덮어주는 자가 되고, 상처가 있으면 감싸주는 자가 되어지고, 허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를 위로하여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그 감사로 예배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가 남겨져 있는가? 나만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 것들을 취하고 또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노아가 하였던 그 말이 그 자녀들의 운명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하였던 실수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와 또한 저주가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도 평안함이 있고 세상을 살아도 자신감이 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노아의 같은 아들이었지만 부모에게 인정함을 받았던 셈과 야벳을 통해서 축복된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또 저주를 받았던 함과 그 가나안은 저주받는 족속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인정함을 받고 축복받는 것, 이게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가정,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가정, 그 복이 전승되어짐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아들이며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